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과 세대 또 성별이 하나가 돼야 될 과제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과연 정치로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상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게 한 주간의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일반적으로요. 두 번째,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요,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죠. 그들은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어떻습니까? 당대에 굉장히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들과 맞서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고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난 과일을, 그 과실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농부들은 이 종들에게 과실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심히 때립니다. 능욕합니다.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이상하다, 문제가 있거니 하고 생각하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겠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모의하기 시작하죠.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왜요? 아들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고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이요.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이 하나님께서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는 하겠지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는 악덕 소유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 이 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출의 일정한 양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름과 동시에 그 소출의 그 열매의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주인은 강제로 그들에게 자신의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소출을 갚지 아니하고 종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겠죠.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소위 말하는 종교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머릿돌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어찌합니까? 그 돌을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집을 짓고 그리고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이 비유예요. 오늘 본문을 다른 편으로 이해해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명,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사명이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사명을 받은 사람, 은혜와 사명을 받은 만큼 어찌해야 됩니까?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죠. 만약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심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국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신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포도원 농부에 비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있지 않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무슨 교만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겠죠.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판 아래 있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을 빌려서 쓰고 있는 이 농부들, 그 세를 받으려고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이유가 뭘까요? 그 주인의 아들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까지 죽인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은 교만이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해석하고 조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네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 말씀을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당대에 똑똑한 자들이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즐거운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찔리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심정을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었다라는 그 기회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내가 사명으로 알고 또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엄청난 죄를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비유의 농부의 비유처럼 이 농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신 그 기회마저도 잊어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의 기회로 삼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승리를 체험하고 또 맛보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신 것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